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항상 내 자신의 삶에 초점을 맞추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것, 내가 이렇게 저렇게 되겠습니다 하는 내 삶에 관심이 거의 100% 가 있고,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더 관심 가지고 또 주목하고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우주적 계획과 성취, 하나님은 어떤 이 우주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또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알고 믿어야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에 따라 우리가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는 짧은 책이지만 범위가 넓은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계획,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현이 되고 또 어떻게 앞으로 나갈 거냐라고 하는 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은 3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웠는지, 또 그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을 성취하셨는지,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 성취를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하나 알려주셔서 믿게 하셨는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성취, 이걸 이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계획,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그리고 성령님의 적용, 이렇게들 부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한 개인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또 하늘과 땅 천지 만물이 어떻게 통일되어 가는가 하는 이런 통합의 문제, 또한 그 중심에 이 우주를 통합하고 다스려가는 중심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제 에베소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구원, 우주의 통합, 교회의 지배, 이제 이런 하나님의 기본적인 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3절에서 14절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3절에서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 복을 주시려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자녀로 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후회 없으신 선택이었다. 기쁨의 선택이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신 것은 후회 없으신 하나님의 아주 즐거우신 기쁘신 선택입니다. 네, 그런가 보다 그러고 감사하면 아멘도 하셔야 되겠죠. 자녀 삼으신 목적은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창세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전제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7절에서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서 구원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대로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속죄는 전적으로 은혜였다. 어떤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 이와 같은 예수님의 속죄는 역사적으로 감춰졌던 비밀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신 것을 알아보고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감춰졌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성취하신 것은 천지 만물을 통일하시려는 그런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이 그 통일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령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13, 14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의 적용이죠. 성령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말하면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보증을 서시고 책임을 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한 사람의 구원,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게 된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 나를 택하신 후회 없으신 선택,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 성령님이 나를 부르시는 확실한 부르심과 보증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돌이킬 수 없고 확실한 것입니다. 이 확신 속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불확실하고 희미한 가운데서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아무것도, 다른 모든 것을 내가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확실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반 위에 우리 모든 신앙의 관계들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15절에서 19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한 기도 내용입니다. 기도 내용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 마음 눈을 밝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마음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들에게 눈에 보여지도록, 마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기도에 보면 항상 이 말이 반복이 됩니다. 옥중서신에 보면은 하나님 이 믿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낼 수 있는 총명, 판단력. 우리는 삶의 모든 시야와 초점이 다 사람에게 가 있고 나에게 가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의 시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만큼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총명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이들이 하나님 뜻을 알아낼 수 있는, 판별할 수 있는 판단력, 총명을 주옵소서. 그렇죠?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들이 마음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지,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 이걸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축복된 것인지 알아야 믿죠.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큰 선물인지 안다면 우리가 땅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소망을 두지도 않고 기대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위대함을 알고 깨닫는 이런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냅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천국이 얼마나 크고 복된 것인지,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것인지 이것을 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항상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판별할 수 있고 알아낼 수 있게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부분 20절에서 23절까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게 어떤 것인지를 간략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의 위대함,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우리의 구주시지만 우리의 구주이실 뿐 아니라 장차 우주를 통치하실 우주의 통치자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속하신 곳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물 위에 있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이런 설교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권과 능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권세와 능력은 현세와 내세, 하늘과 땅의 만물을 지배하는 그런 권세로 자리 잡으신 것입니다. 이 만물 위에 교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교회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결국 마지막에 남을 하나님 백성은 교회입니다. 천국 시민은 곧 교회원이죠.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하나님 백성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은 에베소서 안에 물론 한 개인 개인의 구원의 과정도 세심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도 말씀을 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하나 될 것이냐. 그래서 온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된 공동체가 이제 만국교회가 되는 거죠. 지금은 뭐 교회들이 뭐 서로 자랑도 하고 뭐 서로 다르죠.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그런데 결국 교회는 하나예요. 참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의 장벽이라는 건 없어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인들을 볼 때 그냥 봐서는 안 돼요.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고 영원히 함께해야 될 우리의 가족들이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말하거나 절대로 비난해서는 안 되고요.
혹 잘못했다고 해서 욕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니까. 영원히 함께할 사람. 우리의 혈육이라 해도 지상에서는 함께할지언정 영원히 함께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런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영원히 이 우주 중심에서 이루어가야 될 한 가족이고 한 나라고 한 민족이다. 왜 교회가 중심에 있죠. 그리고 그 교회의 우두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주의 중심의 통치자시다. 이걸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하여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우주 중심에서 이제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중심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로구나.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교회를 결코 소홀히 할 수도 없고요. 그죠? 예,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그리고 속해야 될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속해 있는 정령교회가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우리 교회가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교회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 만물 위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 물질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지배당할 어떤 종족도 어떤 것도 없어요. 피조물 가운데. 우리 만물 위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배받아야 될 유일한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명령만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 2017년 11월 뭘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개인적으로 보면은 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 가는 거예요. 개인적 구원의 완성. 오늘 말씀 보면은 거룩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거룩을 완성해 가는 개인적 구원의 완성.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어떤 주님을 섬기고 또는 이 땅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작업이어야 돼요. 그죠? 내가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기르고 하는 이것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힘들게 아이를 낳아서 길러야지? 여러분, 제가 신혼 부부들에게 그래도 기본적으로 2명에 그래도 3명, 4명 낳아야지. 근데 요즘 사람들은 안 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가는 것이라고 안다면 열심히 하겠죠. 그렇죠? 그죠? 사실 우리가 얼마나 전도하기 힘들어요. 세상에 나가서 한 사람 데려다가 믿음을 부어주고 또 자립신앙까지 이렇게 세워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자녀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그런 인격체로 길러내면 그 자체로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일을 통해서 어떻게 더 확대되어 갈 거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왜 이웃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는, 우리 갈라디아서 이제 6장에 보면은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고 더욱 믿음의 가족들에게 왜 그렇게 하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견고해지게 만들려는 작업인 것입니다. 나의 삶과 나의 경배와 나의 기도와 나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일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고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가는 그 일에 참여자로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취를 말씀드렸지만 그 매절 끄트머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언급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12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 14절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찬양의 고백이 항상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찬양, 다른 말로 하면 찬양, 찬미라는 건 하나님을 칭찬하고 높이는 겁니다. 아, 하나님 참 위대하십니다. 우리 매 순간 그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 잘 될 때든지 때로는 일이 꼬여서 안 될 때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거죠. 그래서 11월 달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 우주의 중심에 우리 교회가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확장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은 매일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임무에 충실하면서 사시면 돼요. 다른 거 내가 인간적으로 성취하려고 하는 어떤 목적들보다도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 계획대로 사는 그 삶이라면 내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든지 또는 그렇지 않든지 상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한 이런 은혜로운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